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다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의 조명, 비추어 주심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말씀이 성경을 비춰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교훈을 받으면 좋은 말씀이야. 책망을 받으면 아유 잘못했네. 바르게 함 고쳐야죠. 의로 교육함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 네 가지 반응이 나와야 돼. 좋은 말씀이야. 내가 잘못했네. 고쳐야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 같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인생에 나아갈 바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교는 올리면 아멘을 안 해가지고 광교인 줄 알고 지금 제가 헷갈렸어요. 직전은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재미있는 버릇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혜는 지식입니까? 순종입니까? 그렇습니까?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했을까? 그 당대에 솔로몬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솔로몬만큼 지식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아는 게 많은 솔로몬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는 게 많다고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는 걸 알게 돼요. 결론은 났습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내가 이렇게 많이 한다고 우리의 지식을 자랑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뿌리,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경건의 시작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교양전문대학원 교수인 칩 히스라는 교수가 의사소통 문제를 설명하면서 자주 언급한 개념이 있어요. 지식의 저주, the curse of knowledge. 섣부르게 아는 것을 진짜 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섣불리 아는데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 소통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지식의 저주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병이 된다.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이 저지르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련의 행동들을 보게 돼요.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과거에 지혜로웠다고 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지혜로울 것이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하루하루. 어제의 경건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함 따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할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지혜가 지식이 아니라 순종인지 솔로몬을 정면 교사가 아닌 반면 교사로 삼아서
혹시 우리가 솔로몬이 어리석은 죄를 행할 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하면서 정말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함께 교훈을 얻고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세워서 수비함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크고 평화로운 나라 솔로몬, 평화의 왕, 샬롬,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왕보다도 부유했고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 솔로몬이 받은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솔로몬은 주변 국가로부터 매년 25톤의 금을 조공으로 받았어요. 대단하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받아보지 못한 명예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는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열망했지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 없었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인물이에요. 그런 그가 우상을 위해 산당도 지었다. 참 너무 대비가 되죠.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열왕기상 4장 30절 34절을 보면 솔로몬은 잠언, 지혜의 말, 명언을, 금언을, 명언집을 3,000개나, 명언을 3,000개를 말했다고요. 솔로몬의 명언집. 솔로몬은 또 작곡을 잘했어요. 1,000곡이 넘는 곡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대단하죠. 식물학과 동물학의 광범위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를 한번 들으려고 해외에서 왕들이 특별 해절단을 보냈어요. 시바의 여왕까지 왔잖아요. 솔로몬은 부와 지식과 지혜로 비교 대상이 없는 넘사벽이었어요. 넘을 사람이 없어요. 이쯤 되면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가증한 우상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을 수 있었을까? 왜 솔로몬이 그렇게 됐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조금씩 달급했습니다. 조금씩. 솔로몬의 경우를 반면교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3가지가 있어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아는 것,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이 지혜입니다. 말씀, 성경 지식이 지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현명함, 또 말할 수 있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직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솔로몬에게 다윗을 이어 맡기셨기 때문에 공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왕이라고 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솔로몬은 바로의 딸인 애굽 공주를 사랑합니다. 바로는 파라오, 태양신 라의 화신이라는 의미예요. 애굽에서 우상으로 충백받던 사람입니다. 그 파라오의 딸과 결혼했다.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성을 탐하는 육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시돈, 핵조 속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이 지역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우상 숭배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여러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 그들이 배우자로 들어올 때 그들의 우상을 함께 가지고 들어와 가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의 혼인관계를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있었지만 2절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나라들의 왕의 딸들을 사랑했다.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감정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도 모든 위기가 지나가고 그의 왕좌가 견고할 때 그의 마음속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시기에 그의 마음속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살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고난이 없고 기도할 제목이 없을 때 내적인 전쟁이, 내면의 전쟁이,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사기의 배경이죠. 사사기의 배경이에요. 사사기로 빠지면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바로 가겠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된다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지혜롭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힘과 지혜로 우상 숭배의 영향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자기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을 생각하는 신자들의 심리도 많은 경우 그러합니다. 자기가 비록 불신자와 결혼하지만 자기의 믿음과 지혜로 불신자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합니다. 정말 그러한 중심이라면 선교사의 마인드 가지고 있어야죠. 선교사의 영성이 있어야죠. 평생 한 사람 또는 한 가정을 주님께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감행할 수 있는 모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된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 목사, 교사, 내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행함이 있는 가르침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들, 딸들, 우리의 학생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뒤통수를 보고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 기도에 무릎을 꿇는 모습,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자라갈 때 그들이 우리 어깨를 딛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솔로몬이 교만하여서 자기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4절을 보면 아주 실질적인 적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자와 시간을 보내면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등진 그 순간 이미 어리석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practical atheist,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실제의 삶은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과 혼인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우상에게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4절에 보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향해 흐르는 그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다 사랑했어요. 다 사랑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사랑한 우상까지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솔로몬 성전을 지은 그가 각 우상의 종류대로 예루살렘 앞에 떡하니 산당을 지어서 그가 사랑하는 이방 여인들을 기쁘게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점점 더 진행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의 우상까지 꺼리낌 없이 가까이 하며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하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솔로몬은 그들과 혼인하여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합치면 1000명. 왜 하필 1000명일까요? 아마 솔로몬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내가 1000명을 채우리라. 이게 무슨 객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우연히 1000명일까요? 제가 말씀 줍니다. 왜 하필 1000명일까? 무슨 수집하나? 이렇게 우리는 뭘 수집합니까? 종류별로. 이렇게 어리석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1000명을 채우고 있다니까요. 무슨 컬렉션처럼. 우상을 종류별로 한 당을 지어주더니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어리석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럼 또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남 얘기하는 거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에 지금 중독돼서 뭐를 종류별로 수집하고 있는지. 딴 길로 세면 안 되는데 제가 유혹을 견디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서 시간을 남겨드리고 안 그러면 지나가겠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둘째로 거기 지나갔죠. 자,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지은 시편 1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솔로몬이 남긴 시편이 다윗이 남긴 시편이 내려왔기 때문에 솔로몬이 생전에 있었건 사후에 있었건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솔로몬이 자기 왕자에게 물려준 지혜서가 뭐죠? 잠언이에요. 잠언. 아버지 다윗의 지혜. 솔로몬에게 왔어요. 그 지혜를 물려준 게 잠언이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떡하니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지혜를 버리고 죄의 길로 행했습니다. 모든 축복을 누리던 솔로몬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자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혼인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상 숭배라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어요. 아무리 지혜로웠던 사람도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자와 시간을 보내면 점점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종류별로. 예화가 아깝지만 지나가겠습니다.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가 베스트 프렌드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과 어떻게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나요? 다윗과 요나단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중보자로 계셨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 사이에,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십니까? 누구하고 어울리지 말아야죠? 죄짓기를 좋아하는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함께 농담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죄의 길로 유혹하는 악인들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들의 나쁜 버릇을, 사고방식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들이 쓰는 말투를 따라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가족과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그들이 바라보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물드는 거예요. 형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사회는 그들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교정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 나오길 바라죠. 실제로는 감옥에서 다른 범죄를 배웁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말을 쓰잖아요. 제가 교직을 이수했는데요. 의도한 학습과정이 아니라 잠재적 학습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이들은 수업 시간보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이 더 많이 배워요. 그거를 잠재적 학습과정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삶에 가서 불신자와 함께 속을 내놓고 막 영향을 주고받다 보면 점점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잠재적 학습 과정을 자기도 모르게 선택하고 계십니까? 가장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도 결국 어리석음에 빠졌어요. 왕비 말고도 1000명을 채우기까지 컬렉션을 진행했습니다. 솔로몬이 가까이 두고 시간을 보냈던 이방 여인 1000명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했어요. 솔로몬은 1000명을 택했지만 그 1000명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을 성중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 다윗의 사랑에 대한 굶주림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부정한 여인이었던 어머니 밧세바에 대한 애증으로 인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이 이방 여인의 사랑을 탐닉한 것으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와 같이 솔로몬도 가장 편안할 때 연약함이 드러나 성중독으로 빠진 것으로 봐요. 많은 왕들이, 많은 정치가들이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위치를 이용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도 봤습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여인을 향하는 그의 마음을 지켜야 했어요. 말씀을 따라 그의 마음을 지켜야 했는데 나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어라는 교만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우상에게 돌아서게 하는 사탄의 괴계를, 간교한 꼬임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비록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는 하지만 자기 힘과 지혜로 사탄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귀신같이 압니다. 왜요? 악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요. 뭐에 넘어지는지. 솔로몬이 바로 그 산 증거입니다. 셋째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요. 지식을 지혜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어리석어지면 결국은 뭐지요? 처음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그들을 후궁과 첩으로 맞이하여 1000명을 채우고 그들로 인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솔로몬이 어디까지 타락합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우상을 종류별로 따릅니다. 5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우상 밀곰을 따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으로 우상을 위한 산당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우상의 종류대로 산당을 건축해요. 모압 사람이 가증한 우상 금모스를 위하여, 암몬 사람이 가증한 우상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합니다. 여기서 우상 앞에 붙은 가증함이란 말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대신 취하는 뜻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산당까지 건축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각종 우상의 산당이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 종류별로 건축되어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라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솔로몬이 하나님처럼 위했던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다른 남편도 섬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되게 마음을 돌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직접 나타나셨어.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솔로몬은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듣고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빼앗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형 카라는 찢다, 쪼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를 솔로몬의 신하에게 찢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쪼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2번의 회개 기회마저 거부합니다. 솔로몬으로 인해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지파의 영토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상속되고 나머지 10지파의 영토는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대적에게 넘어갑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회개하고서 쓴 것으로 보여지는 전도서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의 고백에는 그가 이 세상에서 해볼 것은 다 해봤다. 옛날에 무슨 가수가 이런 노래 불렀죠. 놀 만큼 놀아봤어. 비슷한 고백인 것 같아.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궁극의 쾌락을 따라가 본 솔로몬의 고백, 다 헛된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 하지만 안 잡히는 것처럼,
내가 궁극의 쾌락을 다 추구해봤지만, 왕의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다 해봤지만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일의 결국,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먼 길을 돌아왔죠, 솔로몬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결론을 내십시오. 지혜는 지식입니까? 순종입니까? 지식을 숭배하느라 순종을 놓치지 마세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흙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이가 들수록 잘 될수록 결국에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순종으로 누리시기를, 안전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솔로몬의 인생 교훈에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많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로 살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 후에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쳐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혹시 교만해져서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신자를 신자답게 하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즉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경외가 있는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죄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도 많고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의 조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간직하고 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가장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가장 나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 복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복종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구원의 열매로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높이실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히 섬기시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뭐죠? 순종입니다. 지식 자랑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만큼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으로 사역의 열매로 인생의 열매로 평강의 열매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